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6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저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가운데 오직 저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더 순종하고 더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길 원하고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알려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에 이어서 동일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분배하였죠.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요단강 서쪽 땅에 서쪽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이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14장 2절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여러분 어떤 스포츠가 있습니다. 어떤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경기에는 그에 맞는 룰이 있는 것이죠. 그 룰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축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센터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전방 공격수가 헤딩을 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그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골대 안으로 그 공을 들고 달려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골이 득점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 땅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나누는 방식은 제비 뽑기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룰을 따라서 마땅히 제비를 뽑아야 할 텐데, 그런데 누구보다 이 룰을 잘 알 것 같은 사람, 갈렙이 이 룰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입지는 당시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갈렙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제비 뽑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왜 그 방식을 깨고 있는 것일까요?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고 한 지역을 지목하여서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모두가 제비를 뽑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자신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여호수아 당신이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내용이죠. 갈렙이 자신이 40대의 모세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어짐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자들과 모두 자신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함께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서는 자신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자신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을 7절에서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행동이 왜 성실한 마음이며 여호와께 충성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로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 충성한다면은 그들의 보고는 당연히 눈에 어떠한 광경이 들어오더라도 그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그 땅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는 보고가 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도 아니었으며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았음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그리하여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이러한 갈렙에 대하여서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하였다고 갈렙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의 맹세한 내용은 갈렙을 향하여서 이 땅이 너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두가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갈렙은 먼저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세의 맹세를 밝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이 분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면은 이 언약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렙의 발언은요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기 위한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제 그 맹세를 한 이후에 시간이 45년이 지났다라고 말해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모세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을 때가 40세 그리고 광야 45년을 지나고 이제 지금은 85세다.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생존하게 하신 이는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이후에 갈렙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자신이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강건하냐?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신은 싸움에나 출입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좋다라고 말하죠. 85세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갈렙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12절에 고백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땅에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전쟁이 가능한 몸을 유지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결코 세월에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산지를 자신에게 지금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 산에 어떠한 아낙 자손이 있어도, 아낙 자손은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사람, 아낙 자손 거인족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을 갈렙은 담대하게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렙의 요청과 고백 앞에 여호수아는 그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는 이 산지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당시까지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은요, 이미 앞에서 나온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5년 전이나 그의 나이 40세 때나 85세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갈렙과 같이 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며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1세대에 유일하게 그 땅 가운데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갈렙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대로 그의 믿음이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그가 40대의 나이의 때나 아니면 85세 때나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저희가 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는 의심을 하며 때로는 저희가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와 저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